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멈추소서. 주기 너더러 서로 갈동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기 너더러 서로 갈동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너더러 서로 갈동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지어리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질 수 있는가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선뜻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걷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와 일들을 바라보며 한숨과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와 뜻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오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도 그 마음의 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며칠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계속 목에 걸리고 지금 약간 올라와서요. 조금 목소리가 듣기 좀 그러셔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가나안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그 일. 근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겉으로 보면 일단 라합이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그 도성인 여리고성과 그 여리고의 왕,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과 그 백성들, 그 성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주민들을 그들이 다 같은 민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같은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로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친일파, 반역자의 어떤 반역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자신들의 동족이나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고 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 주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맞는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라합의 모습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양심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열려 있음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고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 이후에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라합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군사력이 강해서 너희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니까 그때 제발 나 좀 살려줘.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라합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힘이 세고 너희의 군사력이 강해서 너희가 강해서 우리 이 성을 이길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민족을 배반했고 그러니까 그때 나를 제발 좀 살려줘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왜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을까? 라합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는 일을 라합이 내가 직접 봤어. 그래서 내가 그게 두려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이제 준비시키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에 앞서 가나안 건너편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의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합은 내가 봐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라합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라합이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40년간 그들이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만드셨는지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단순히 어떤 한 족속이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쳐들어온대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있었던 어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먼저 살짝 들어와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홍해물이 어떻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을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그들이 살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버티게 했다고? 에이, 그런 얘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고 헛소리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그 마음이 지금 심히 두렵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합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가 누군가 전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은 게 너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이끄신 그래서 우리 앞에 오게 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전하여 준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룻이 왜 12명, 그 2명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기고 살려주었을까?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동족을 속이고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큰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 일이 잘못되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을 텐데. 근데 기생 라합은 오늘 자신에게 누군가 전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는 나오면서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그것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무언가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누군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든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것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에 힘쓰며 함께 참여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이라는 이 표현에서 선대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물론 발음이 이제 그 다른 단어랑 결합되면서 발음이 약간 헤세드가 아니라 하세드 이렇게 발음이 되긴 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은혜, 자비, 인자와 사랑. 내가 너희에게 그 선을 행하고 너희를 선대하며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기서 맹세라는 말이 우리 쉐바, 부엘쉐바라고 할 때 그 쉐바, 언약의 우물,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 언약을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증표는 오트 에메트라고 해서 진실한 표. 이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 내용을 요 부분만 딱 읽고 보면 뭐지?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 살려줘 하고 조건을 걸고 지금 흥정을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허봉기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얼마 전에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허봉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우리 말씀 집회할 때 오셨었는데 내년 1월 말에 우리 몽고메리 지역교회 연합회에서 연합 집회를 할 때 강사로 모셔서 다시 오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허봉기 목사님이 예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고 다시 한번 좀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첫날 첫 집회를 하실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고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고 선물은 은혜로 베푸는 것이지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고대 시대에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셨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의 선물의 개념은 값없이 주는 것이고 거저 주는 것이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선의를 똑같이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룻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 먼저 흥정하고 살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조건을 걸고 그들과 어떤 조건을 맺은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나 살려줄 거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값없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고 근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뭔가 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것은 아니지만 그 호의를 베풀었고 호의를 베푼 이후에 그들이 또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선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물과 호의의 개념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헤세드, 그 사랑에서도 사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의를 베푸셨을 때 우리도 그 선의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같은 선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행하도록 그것을 원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선의를 내가 먼저 베풀었으니까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취소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선의를 베풀고 주고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라합이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맹세와 증표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과 언약의 증표, 언약의 보증과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구해주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라합을 구해주는 것 아니야? 라고 거꾸로의 어떤 작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념 자체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오늘 라합은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푼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선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것을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여서 너가 그리고 너에게 속한 너의 부모와 너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의를 베풀며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에게 먼저 무언가를 해준 것이 아니었음에도 값없이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의를 베풀고 주고받는 그 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신들의 생명이 생명의 대속과 구속을 얻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방향이 이거 거꾸로 같은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선의와 선물, 대속의 개념을 그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의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언약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구원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한순간에 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푸신 그 이유가 주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의를 선대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의 100만 분의 1도 다 갚지 못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거부하였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베풀며 또 그 선을 얻기를 원하고 바라였던 그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우리가 받을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그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군가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